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눈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전도 초청 예배로 주님께 드렸고 이제 이번 주에는 6월 첫째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또 연휴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시간을 갖는 때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주님께서 귀히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주의 마음의 계획을 깨달아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주님께로 더욱더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강화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전도 초청 예배를 드려서 많은 준비 끝에 15명의 또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15명 얻게 되기까지 좀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날 되기까지 또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연락하며 그리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아주 풍성한 분위기로 아주 기쁨 속에서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며 그리고 또 큰 행사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아는 한 사람 또 내가 아는 두 사람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들은 또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간단하게 울음소리가 끊어진 오래된 시골 마을에서 애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 10년, 20년 동안 애가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던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가 태어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활력이 도는 것이죠. 늘 똑같은 얼굴 속에서 누군가 새로워지고 누군가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천국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교회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림자 안에 있으면 천국이 가까울까요? 멀까요? 가까운 것이죠. 그림자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림자 안에 있으니까 곧 천국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천국이라는 거죠. 그림자는 그 실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밑에 있다는 것, 그림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림자를 밟고 있다는 것, 그것은 실체가 이제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걸음 나왔다는 것은 지금 당장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천국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냥 검은 형태뿐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어떻게 그 본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본체의 그 화려함이 그 그림자 속에 어떻게 다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형상일 뿐인 거죠. 그냥 흔적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흔적만이라도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천국이 나타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삶의 뜨거운 태양볕에 괴로워하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이 그림자, 이 천국의 그림자,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안전한 곳이냐,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곳이냐,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게 아니라는 어떤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은 다 깨끗합니까? 교회라고 간판만 있고 팻말만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는 사람이 교회에 이 마크,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 마크만 따라가라고 해서 이 마크 있는 교회를 왔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동네에 이 마크 있는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왜 그러셨나요? 왜 특별히 이 마크를 찾으셨나요? 하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 또 모르고 갔던 교회가 알고 보니까 이단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교회 다니자마자 말을 했다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좀 이상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갔더니 거기 참 사람도 많고 교회도 커서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를 가야 진실일까? 어떤 교회를 가야 진짜 천국을 가게 되는 걸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그럼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고 하니까 이 마크, 이제 이 마크가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마크인데 이 마크를 찾아가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뭐 꼭 이 마크가 아니라 뭐 다른 마크도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걸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크를 찾아가기만 하면 그럼 정말 다 깨끗한 것일까요? 정말 다 진실한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 마크가 있는 우리 교단 중에 어떤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이 부정에 연루돼서 사임을 하기도 하고 또 횡령을 하기도 하고 그 속에 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 마크면은 100% 보증할 줄 알았더니 이제 그 마크를 따라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서 또 부정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깊숙한 문제, 교리적인 문제는 아닐지라도 신앙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인생의 문제에 있어 삶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또 절망하고 그럼 도대체 무슨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마크 있는 교회도 이 정도니 그럼 이제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될 교회는 어디란 말이냐? 이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듭니다. 절망감이 듭니다. 그 절망감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진실함을 이기고
그 성실함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성실함을 가지고 그 성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혹시 교회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것 같은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다 사로잡을 것 같은데, 물질의 권세가 교회를 다 장악할 것 같은데, 음란의 권세가 교회를 망가뜨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명예의 권세가, 그리고 인간관계의 권세가, 이 세상의 지배계층과 그리고 피지배계층의 그 갈등의 권세가, 그리고 지역의 권세가, 혈통의 권세가, 피부색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쓴 것을 주님은 그것은 내 교회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싸우려고 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퇴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변질되도록 만들려고 할 때 주님은 싸우십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그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침투와 또 권세가 교회를 억누르려고 하고 물질로 뭘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권세를 또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안 좋은 일들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내신에 있다가 그가 발각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이 미군을 보내서 특공대를 보내서 그래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두 개의 비행기가 그 은신처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두 개의 비행기가 은신처로 날아갔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주 특수한 헬리콥터였어요. 특수 헬리콥터, 스텔스 헬리콥터라. 그러니까 그 기술은 절대 외국에 알려져서는 안 되고 또 기밀이 지켜져야 하는 그런 헬리콥터, 아주 최고급, 아주 너무너무 값이 비싼 그런 헬기였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두 개의 헬리콥터가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 그 안가에 내려서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정말 미국이 정말 비싸게 수천억을 들여서 만든 비행기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작전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이 장비를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망가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헬기를 폭파시키는 것이었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미국이 진 것일까요? 미국이 패배한 것일까요? 자기가 자기 나라 헬리콥터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지지 않았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헬기가 격추되거나 폭파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망가뜨린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목표는 목표대로 이루어져서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시신도 다른 두 번째 헬기로 잘 가져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원래의 목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을 또 공격하고 미국에 대하여 그 노력했던 그 모든 테러 집단을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교회가 온전치 못하고 교회가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 음부의 권세로 정말 무너질 것 같을 때 주님은 교회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야, 너 봐라, 교회 없어졌지? 교회가 파산했지? 교회가 사라졌지? 교회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졌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신학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다원론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평들이 늘어났을 때 주님은 결국 교회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지배될 것 같을 때,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망하여질 것 같을 때, 그래서 변절될 것 같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디서 만드셨는가? 그 교회를 다 미국에다 만드셨습니다. 미국에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발전돼서 그 미국에서의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형성돼요. 그리고 이제는 또 그렇게 보내었던 미국이 교회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또 교회가 또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미국에서의 교회는 쇠퇴하고 한국에서의 교회는 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들이 쇠퇴하고 교회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지 않을 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옮길 수는 있어. 주님의 패배가 아니면 주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인간관계가 교회를 장악하지 않도록, 교회의 쾌락으로 넘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모든 권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그게 하다 안 되면 교회를 없애버리시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결국 주님은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이기지 않을까? 우리가 지지 않을까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 내가 내 교회를 지킨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변질되어가는 듯한 이 모든 세대, 교회의 현실, 교회의 문제 속에서 다시금 온전한 교회, 그리고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주님이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께 교회를 의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보강한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와야 할 수 있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 물질의 권세, 이 관계의 권세, 이 모든 세상의 그 계급의 권세, 여러 가지 악한 모든 이 타락되고 이 죄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오늘 인간의 머리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인력을 또 쓰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교회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석이 뭘까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도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럼 그 반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반석을 우리는 16절에서 발견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다. 세례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환생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군 것 같으냐? 주님은 제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 안 믿는 사람들,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평민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학자로 생각하든 혹은 뭐 그냥 종교 위인으로 생각하든 뭐로 생각하든 아니면 좋은 분으로 생각하든 나쁜 분으로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바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정확히 알고 있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힘도 아니고 너의 부모님의 힘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제 내가 바로 너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너의 신앙 무대 위에 너의 그 믿음 위에 그걸 반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깨지지 않는 반석, 밀리지 않는 반석, 목에 칼을 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그것은 흙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그것은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위에 설 때 그때 절대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예언 속에 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늘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해줄 거야. 메시아가 구원해줄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희를 구원해줄 거야. 이미 얘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그 지으심에 동참했고 그 지으심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것입니다. 구원자이지요. 권세가 있으시죠. 영광이 있는 분이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고백이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하는 것이죠. 순종하겠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지요. 주님을 고백한다면서요. 그럼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싫습니다. 의지하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두 개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순종하십시오. 싫어요.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은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게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걱정 말아라.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길 것이다. 그 결과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한 인쇄소가 독일에서 만든 비싼 운전기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비싼 운전기 그걸 이제 독일에서 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회사에서 이 운전기를 잘 돌리고 인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장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독일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 기술자를 좀 보내주셔서 지금 운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 후에 기술자가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캐나다 이 회사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온 사람이 너무 젊었거든요. 너무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당신이 그 회사에서 온 사람 맞습니까? 아, 제가 맞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관계자들은 이 기술자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독일 회사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운전기가 고장이 나서 기술자를 불렀는데 당신들은 너무 젊고 경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지금 기다릴 테니까 새로 좀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사람 진짜 전문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독일 회사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신이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내드린 그 기술자가 그 운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보다 더 잘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젊어 보이고 보기에는 경험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 운전기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관점에, 우리의 계획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생각들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만들었나요? 교회를 교계 지도자들이 만들었나요? 교회 직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의 순장은 누가 만들고, 교회 집사는 누가 만들고, 교회 장로는 누가 만들고, 교회 목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를 불러드립니다. 인간관계 전문가 좀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세팅해 주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훌륭한 교회 어느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진단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교회를 만드신 분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네? 최소한 우리 교회 역사가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다 계획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게 또 문제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내 계획에 따라? 내 목적에 따라?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더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지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의 의문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를 나가야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마크가 있는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아니면 큰 교회? 도대체 몇 명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50명? 60명? 70명? 도대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나이를 가져야만 여러분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믿을만 하겠습니까? 40대? 50대? 60대? 어디 출신이어야 여러분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게 중요한 것일까요? 교회를 만들어가, 교회를 형성해가, 그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일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뺀다면 아무리 내 마음에 꼭 들어도 그것은 변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시설이 있고 명수가 적절하고 뭐 누가 있고 친구가 있고 후배가 있고 선배가 있고 동양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우리도 한국 교회 우리가 한국 교회 우리 이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교회는 때로는 뭐 100만 원을 내야 집사가 되고 1000만 원을 내야 장로가 되고 뭐 1억이 있어야 목사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이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용교회라는 이 한국 교회는 또 하나님의 뜻에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러면 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흥을 애쓰지 않는다. 부흥을. 또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뭐 전혀 누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누나나 깜짝했죠. 누가 한 명 들어오면 발발발발 떨고 누가 한 명 나가면 그냥 막 울고 저도 다 그랬어요. 저도 부흥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사해보고 저렇게 이사해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보이게 하려고 안경까지 써볼까?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진짜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내가 진짜 그만두고 부목사를 진짜 충분히 하고 이 교회를 다시 해봐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부목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사람 막을 수가 없고, 오는 사람 붙들 수가 없고, 오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다 맞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시오, 보고 싶으면 보시오,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관두시오. 자, 제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열의가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인격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가시더라도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왔지만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다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모저모로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보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다 믿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느 교회를 다녔고 이 교회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늘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또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고 만들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도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떠나야 되지.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자기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고 어떤 교회에 잘못이 있고 부정이 있고 어떤 교회에 부패가 있고 어떤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기억이 나고 그것이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이제 그래도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더 좋은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교회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50년, 60년, 100년, 120년, 150년, 200년, 300년 된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그러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교회로 믿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제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교회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안 그럴까요? 우리 가정은 안 그럴까요? 그 가정은 또 우리 전문가를 또 불러야 될까요? 우리 가정 전문가 누구 모시고 우리 몸의 전문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우리 학교에 더 권위 있는 사람 우리 직장에 더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윽박질러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강압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내버려둬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손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손을 쓰는 것도 잘못되고 손을 안 쓰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직장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너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마. 내가 너의 가정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의 가정을 위해 싸워주마. 네가 너의 직장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 직장을 위해서 싸워주마.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번역을 오랫동안 해온 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열심히 그 지역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한 다음에 마침내 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선교를 도착했습니다. 선교지. 이 두 사람은 아주 꿈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마자 원주민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근데 가자마자 말려야해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한 달 동안 누워있는 가자마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괴로웠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열심히 이 언어를 준비했고 그리고 성경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신지 아세요? 계속 더 누워있어라. 계속 더 누워있어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아니 주님 일어나서 지금 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주민들 만나고 좀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계속 더 누워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그냥 계속 누워있어. 그래서 감사한 마음 애라고 계속 누워있었어요. 2달째가 되니까 추장이 불쌍해서 원주민을 보냈습니다. 아니 저 허옇게 생긴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2달 동안 누워있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추장이 자기 종들 2명을 보내가지고 좀 돌봐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돌봐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면서 감사하는 그 추장에게 나가고 또 추장하고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추장하고 친하게 되면서 추장한테 성경을 알려주니까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어보니까 그게 참 옳은 얘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전 부족님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해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야 그 돈이 모이고 쌓여서 집을 사고 그 집이 2채가 되고 그 집이 3채가 되고 그래야만 물려주고 그렇게 해야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때로는 그 집을 팔아 교육하는 데 써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느니 차라리 교육하는 일에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세워서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막 움직이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도 하고 뭐 뛰고 달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좀 쉬어라, 쉬고 싶을 때 쉬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달리고 싶고 내가 뛰고 싶고 내가 굶고 싶고 내가 일하고 싶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항상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람도 좀 만나고 쉴 때는 좀 쉬고 같이 좀 식사도 좀 하고 놀러도 좀 다니고 공부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교회도 좀 다니고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그 속에서 성과가 생기고 다시 돌아가서 일이 되고 주일도 없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천재가 될 것 같죠? 일요일도 쉬지 말고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억만장자가 될 것 같죠? 정말 맞습니다. 인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연 짜는 애들이 될 것 같죠? 억지로 하면 그게 될 것 같지요? 그건 다 우리 생각인 것이죠. 내가 벌써 큰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것을 모르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다음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망가지고 쓰러지고 엎어지죠. 주님께 의지하고 해나가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안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게 안 돼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 때문에 싸우고 그 때문에 분쟁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시 고백하였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죠. 이제 그분께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항상 이기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그 교회가 되시기를 같이 위해서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은 이제 정말 순수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욕구를 따라도 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참담한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너무너무 인격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해졌습니다. 너무 욕심을 다 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의지하고 주여 맡아 주옵소서. 주님께 키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운전해 주시고 주님이 키를 돌려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으니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 속에 우리의 인생도, 그 속에 우리의 가족도, 그 속에 우리의 학교도, 그 속에 우리의 직장도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또 우리 신영교회도 태어난 지 12년 된 이 신영교회도 주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읽겠습니다. 248장